2022년 10월 3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강력한 왕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면서 이방 나라들의 침략을 거뜬히 방어하여 내는 것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2절 보세요. 다윗은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나도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혜를 베풀어야겠다 하고서 신하들을 보내어 고인에게 조의를 표하게 하였다.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 사무엘상 11장에 기록된 말씀이 근거입니다. 사울이 막 왕으로 뽑혔을 때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의 야베스를 포위했죠. 그러자 야베스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조약을 맺자고 제안하고 이래 동안만 기다려달라 청합니다. 나하스가 이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래가 지나면 오른쪽 두 눈을 다 뽑아버리겠다. 오른쪽 눈을 뽑아버리겠다. 이렇게 선언하죠. 그리고 이래 동안 사울은 군사를 모아서 시간을 벌고 나하스의 군대를 완전히 소멸시켜버리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게 사무엘상 11장입니다. 다윗이 언급하는 나하스가 은혜를 베풀었다는 말은 나하스가 길르앗의 야벳 사람들에게 이랫동안 시간을 주어서 사울이 시간을 벌어 군사를 모을 수 있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랫동안의 시간을 주었다라는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전하는 겁니다. 참 여유가 넘치지 않습니까? 아주 참 이 작은 것 하나도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다윗의 아주 위풍당당한 그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긴장감이라고는 조금 더 찾아볼 수가 없는 아주 여유로운 다윗이죠. 그렇게 다윗은 나하스의 죽음에 대한 조문사절을 보냅니다. 그러자 암몬 사람들은 이를 반갑게 받아들이지 않죠. 3절 보세요. 그러나 암몬 사람의 대신들이 자기들의 상전인 한운에게 말하였다. 다윗이 임금님께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임금님의 부친을 존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이 도성을 두루 살피고 정탐하여 함락시키려고 다윗이 임금님께 자기의 신하들을 보낸 것이 아닙니까? 감사의 표현을 도리어 염탐으로 받아들이고 조문사절에 수치를 줍니다. 그래서 한우는 4절이에요. 다윗의 신하들을 붙잡아서 그들의 한쪽 수염을 깎고 입은 옷 가운데를 도려내어 양쪽 엉덩이가 드러나게 해서 돌려보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암몬은 전쟁을 준비하고 다윗은 암몬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압에게 전쟁을 준비시키죠. 6절에서 9절이에요. 암몬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을 사게 된 줄을 알았다. 암몬 사람들은 사람을 보내어서 벨르홉의 시리아 사람과 소바의 시리아 사람에게 보병 2만 명과 마아가의 왕에게서 1,000명과 돕 사람들에게서 12,000명을 용병으로 고용하였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요압에게 전투 부대를 맡겨서 출동시켰다. 암몬 사람도 나와서 성문 앞에서 전열을 갖추었으며 소바와 르홉의 시리아 사람들과 돕과 마아가의 용병들도 각각 들녘에서 전열을 갖추었다. 요압은 적이 자기 부대의 앞뒤에서 전열을 갖추어 포진한 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모든 정예병 가운데서 더 엄격하게 정예병을 뽑아서 시리아 군대와 싸울 수 있도록 전열을 갖추었다. 이 전쟁에 참여하는 요압의 마음가짐을 한번 보세요. 11절이에요. 이렇게 말하였다. 시리아 군대가 나보다 더 강하면 네가 와서 나를 도와라. 그러나 암몬 군대가 너보다 더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돕겠다. 용기를 내어라. 용감하게 싸워서 우리가 우리의 민족을 지키고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지키자. 주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요압도 전쟁에 진지하게 임하면서 동시에 한편으로는 견고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12절 마지막 보세요. 주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렇게 경험한 요압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맥락이 절대 아닙니다. 나는 열심히 전장에서 전쟁을 치르지만 결과는 하나님께서 보이실 것이다 라는 자신의 삶의 축적에 그 역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다라는 것을 이런 말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13절 14절 보세요.
그런 다음에 요압이 그의 부대를 거느리고 시리아 사람들과 싸우러 나아가니 시리아 군인들이 요압 앞에서 도망하여 버렸다. 암몬 군인들은 시리아 군인들이 도망하는 것을 보고서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으로 들어가 버렸다. 요압은 암몬 군대와 싸우기를 그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압도적인 이스라엘의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칼과 칼의 싸움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피를 흘렸다는 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저 요압과 아비새가 나가니 그들은 도망하여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죠. 더 나아갑니다. 시리아 군인들 15절이에요. 시리아 군인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한 것을 알고서 온 군대를 다시 집결시켰다. 악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을 끊임없이 되풀이합니다. 그리고는 아쉬워하죠. 이번에는 이것 때문에 진 거야. 저번에는 저것 때문에 진 거야. 이 점을 더 보완해서 더 잘해보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근본부터 완전히 어긋나 버린 자신들의 지속적인 판단 오류는 결코 찾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전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고려는 전혀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들이 이 사실에 대한 조금의 언급조차 없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인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러한 능력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도록 하는 그런 지혜와 지식을 열어놓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들은 유기의 작정 안에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죠. 17절과 18절 보세요.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 군대를 모아서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헬람으로 진군하였다. 시리아 군대가 다윗과 맞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있다가 맞붙어 싸웠으나 시리아는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고 말았다. 다윗은 시리아 군대를 쳐서 병거를 모는 700명과 기마병 4만 명을 죽이고 소박사령관도 쳐서 그를 그 자리에서 죽였다. 여하튼 또다시 집결하여 쳐들어오는 적들을 보고 이번에는 다윗이 직접 나섭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 군대를 모아서 거느리고 시리아 군대를 괴멸시켜 버리죠. 18절 기록에 따라 이번 전투에서도 피비린내 나는 팽팽한 전쟁이 아니라 그저 도망가는 적들을 괴멸시켜 버리는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 보세요. 하닷 에셀의 부하인 모든 왕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한 것을 알고서 이스라엘과 화해한 뒤에 이스라엘을 섬겼다. 그 뒤로 시리아는 이스라엘이 두려워서 다시는 암몬 사람을 돕지 못하였다. 이 전쟁으로 인하여 다윗은 이스라엘은 주변 국가들로부터 강력한 나라임을 확인받게 됩니다. 이제 쉽사리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연합군을 혼자서 몰아낼 정도로 완전히 괴멸시켜버릴 정도로 강대국임을 증명하여 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고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다윗과 이스라엘이 전투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강대국이라 인식하며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은 강력한 존재입니다. 우리도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받고 그렇게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떤 악의 세력들이 우리를 향해 돌진해 올 때에 이들은 우리가 쓰러뜨리고 굴복시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그러한 강한 인식을 새겨줄 수 있는, 그러기에 충분히 권세를 가진 존재입니다. 우리의 성도로서의 정체성은 그만큼 견고하죠. 강력하고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이기 때문입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견고하게 연합하게 하신 권위이기 때문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나 세밀하게 감찰하시며 지키시는, 우리를 불러일으키시는
그러한 권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다라고 흔히 말할 때 이 견고함의 원천은 방금 말씀드린 삼위일체 하나님의 전적인 사역, 그 사역 덕택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에 강력하게 연합되어 관계 맺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으며 소멸되지 않고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향제일교회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에 강하게 붙어있는 성도로서의 언제나 승리와 기쁨과 그 감격을 누리는 영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